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요한 이 새벽,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메마른 우리의 마음이 은혜의 단비로 촉촉이 적셔지게 하시고, 굶주린 영혼이 생명의 양식으로 든든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처난 마음에는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채워지게 하시고, 공허하고 비어있는 마음에는 오늘을 살아낼 용기와 소망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기쁨의 50일을 보내며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우리의 짧은 경험으로는 세상의 복잡한 문제들을 온전히 분별할 수 없고, 때로는 분주한 일들의 마음을 빼앗겨 시야가 흐려지기도 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비추시는 빛만이 우리의 무지를 깨우고 주님의 뜻을 보게 함을 고백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새벽 간절히 두드리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우리가 마주할 모든 선택과 결정이 성령의 밝은 조명 아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한 걸음을 내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결단하여 척박한 땅으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에 빚진 자 된 마음으로 정든 것을 떠나서 익숙지 않은 광야에선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언어의 장벽과 핍박, 풍토병 등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하셨사오니, 선교사님들의 복음 전하는 곳곳마다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모든 악한 억눌림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이 외로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따스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역을 통하여 선교지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제자로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사역의 보람과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척박한 그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될 것을 바라보는 복음의 비전이 결코 약해지거나 사라지지 않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교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 사회의 어둡고 그늘진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도움의 손길과 따뜻한 관심이 미처 닿지 않는 곳까지 세심하게 살피시는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의지하며 이들의 사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중증 발달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과 병상에 누운 가족을 홀로 감당하는 가족 돌봄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끝이 보이지 않는 돌봄의 시간 속에서 경제적 빈곤과 육체적 한계, 그리고 사회적 고립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집니다. 주님, 이들이 홀로 버겁지 않도록 그 짐을 나누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육원이나 위탁가정에서 자라나다가 법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절실한 사회적 보호망과 울타리가 필요했지만 적은 정착 보조금에 의지한 채로 광야 같은 세상으로 내몰린 아이들입니다. 주거 환경은 불안하고 그의 앞날은 너무나 암담하여 범죄에 자주 노출되는 안타까운 사정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들이 세상의 냉혹함에 상처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시고, 우리 사회가 이들의 손을 맞잡아주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정신지체 발달 장애인을 섬겨온 베데스다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제 개원 25주년 기념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고요한 이 새벽 어제의 감격을 마음에 품고 베데스다의 새로운 아침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베데스다는 지난 25년 동안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나아갈 길 위에도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생활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생들을 돌보는 원장님과 모든 직원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제까지의 수고가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하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섬김의 걸음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베데스다가 이 땅의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의 제단을 쌓아온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흘린 감사의 눈물이 내일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이 그들 마음속에 뿌리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쇼그렌 증후군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침 한 방울, 눈물 한 방울조차 주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합니다. 메마른 자들의 몸에 주님의 생명수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염증으로 상한 분비샘들을 주님의 능력 있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저들의 입술과 눈에 다시금 촉촉한 윤택감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음식을 삼키고 대화하는 평범한 일상이 버거워진 이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갈증 넘어 영혼의 갈증까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깨우침이 있게 하시며 기쁨과 변화의 용기가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도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서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나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알레이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변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으려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평화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예, 오늘 본문도 모압의 멸망,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본문이 모압의 멸망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5장에서 시작된 이 모압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 16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모습을 쭉 살펴보아 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또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아수르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많은 열국들의 멸망들의 이야기, 그리고 특별히 지난 시간부터는 모압이라고 하는 민족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 이제 앞으로도 많은 민족들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계속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수많은 민족들이 멸망당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모든 인간들이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모두가 결국은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15장에서 모압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들은 여러 지명들이 소개되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비명을 지르듯이 하나씩 무너지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처음 보는 그런 나라들의 지역들의 이름 같은 것들도 꽤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지역들이 하나씩 점령을 당하면서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처참한 모습들이 소개되었습니다. 모압 알, 모압 기르, 그리고 헤스본, 그리고 엘르알레라는 이름들이 나왔죠. 니무림 물이 마르고, 그리고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수많은 지역들이 하나씩 점령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여전히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1절부터 5절 내용은 모압의 심판, 모압의 파멸, 모압의 멸망과 관련된 내용인데 거기 하나의 조언과도 같은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살짝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자,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여기서 너희는 이라는 말은 모압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어서 모압의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이 땅 통치자라는 말이 아주 모호합니다.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면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보아서 이스라엘에게 보내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이 땅의 통치자라는 이 말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이라는 의미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은 지금 언뜻 보면 1절에서 너희는 이 땅 통치자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 유다, 남유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과거에 이 모압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복속이 되어서 또 복속되고 또 때로는 그 조공을 바치는 그런 관계가 계속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바친다는 말은 조공을 바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과거에 어린 양들을 보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이 어린 양이라는 의미는 또 한편으로는 제사에 드려지는 그런 제물이죠. 그래서 이 땅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보내라라는 이 말씀, 그리고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라고 되는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지금 1차적으로는 지금 언뜻 보면 유다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게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루살렘과 남유다에게 어린 양들을 보내고 조공을 바쳐라. 셀라에서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셀라는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이죠. 그래서 또 이 셀라는 지금의 지도로 본다면 요르단 그 남쪽에 있는 아마 페트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셀라도 바위라는 뜻이거든요. 아마도 지역명으로 본다면 그것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지금의 페트라라고 하는 이 당시에 모압의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고 도시였습니다. 이 페트라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를 지나 시온산으로 보내라. 그 페트라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장소가 페트라가 맞다면 엄청난 사실은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위 위에 서여져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거기에서부터 어디로 보내라고 하느냐 하면 시온산으로 보내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으로 보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이 남유다에게 보내라 라는 말씀이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안전한가? 남유다에게 의탁을 하면 안전할 수 있는가? 사실은 당시에 남유다도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었고, 북이스라엘은 압수로에게 이미 멸망을 당하게 되는 나라였고요. 그 옆에 있는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모든 민족들이 다 사실은 지금 큰 강대국의 위협 앞에서 떨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유다에게 조공을 바친다는 의미는 사실은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남쪽에 있는 애굽에게 바친다든지 그러면 혹시라도 강대국이 또 올라와서 우리를 이렇게 살펴줄까 하는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유다에게 이걸 바치라는 의미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본다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무의미해 보이는 강대국도 아닌 곳에 조공을 바치라는 말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모압이 멸망했던 때가 BC 582년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그때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5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예루살렘보다 더 늦게 이 모압이 함락이 되게 되거든요. 마지막 멸망은.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제사를 드리라는 의미가 세상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와라. 이 땅의 통치자이신,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길 밖에는 너희들도 살 길이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유일한 살 길은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다 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들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2절입니다.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터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아르논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아르논 강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셨던 지도를 한번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모압 알이 있고 모압 기르가 있죠. 그 사이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사해 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동편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강이 있습니다. 아르논 강인데, 아르논 나루란 말이 이 강가에서 지금 그 모압의 딸들이 슬퍼하는, 그런 좀 방황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위에 보시면 이제 앞으로 나오는 헤스본, 엘르알레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북쪽에 있는 것도 여러분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헤스본이라고 하는 곳에 신마라고 하는 곳도 이제 있게 되는데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지명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4절입니다.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도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디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이 3절부터의 내용은 너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너희는 이라는 말은 지금 이 모압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라면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지금 시온으로 이 조공을 바치면서 예배 제물을 바치며 오고 있는 그들. 그런데 너는 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유다를 말합니다. 유다에게 말하기를 이제 방도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늘이 되고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지 않게 하고 피할 곳이 되어 주어라. 유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고 멸절하는 자가 그치고 압제하는 자가 멸절하는 그때 5절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자, 유다인들에게 그들을 보호해 주어라. 언제까지입니까?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설 때까지. 바로 메시아의 그 메시아의 통치가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분은 충실함으로 판결하고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행하실 분이십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 결국은 이 땅을 다스리실 진정한 메시아의 탄생의 모습, 통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절부터 지금 5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메시아의 통치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과 그리고 이제 이방 민족인 이 모압의 민족 역시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절 그리고 4절 5절 말씀을 이 공동번역 개정판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서 한번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인데요. 3절부터 4절, 5절을 한번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하기 쉽게 한번 되어 있는 번역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 유다는 생각을 모아 결단하여라. 대낮에도 밤처럼 너의 그늘을 드리워 쫓기는 그들을 숨겨주고 피난민을 가려주어라. 모압에서 쫓겨난 자들을 너와 함께 살게 하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침략자를 피하게 하여라. 억누르던 자가 없어져 침략이 멎고 마구 짓밟던 자들이 이 땅에서 사라질 때 선의를 바탕으로 한 보좌가 서리라. 법을 지키고 정의로 신속히 판결을 내리는 자가 다윗의 장막 안에 있는 그 보좌에 진실한 마음가짐으로 앉으리라. 메시아의 예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방의 민족들을 돌보고 살펴주는 중에 너희들에게 메시아가 통치가 임할 것이다. 이 말씀에서 피난민들을 돌보아 주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유다도 어렵죠. 유다도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난민들이 몰려오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보아 줍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제 그것이 그칠 때, 다윗의 장막이 온전하게 설 때까지, 그럴 때까지 그들을 돌보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메시아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6절부터의 내용은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그 모습들이 다시 한번 그려지고 있습니다. 모압의 멸망에 정말 처절한 모습들이 그려지는데요. 6절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자,
그들의 교만했기 때문이다. 사실 누구나 다 교만하죠. 이 교만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입니다. 유다도 그랬고, 아수르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랬고, 그리고 여기 모압도 그렇습니다. 자, 7절입니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의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 길하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아르논 골짜기, 그러니까 아르논 강 쪽으로 있는 골짜기가 있는데 험준한 산악 지역인데, 그곳은 그들에게 자랑할 수 있었던 최고의 요새가 있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변에는 포도원 산지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건포도 떡을 나눠 먹을 수 있을 만큼 번성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길하레셋 건포도 떡이라는 말은 그 번성했던 장소, 안전했던 요새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길하레셋 건포도 떡은 그모스 신에게 제사 음식으로 드려졌던 것이 또 건포도 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한다는 말은 그들이 섬기고 제물을 드렸던 그것이 소용없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자, 8절입니다.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아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헤스본, 아까 잠깐 우리 사진을 보았습니다만 사해 동편 북쪽에 있는 헤스본, 그 지역 옆에 신마라고 하는 도시도 있었는데 바로 아주 최고의 포도가 생산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아셀에서 미쳐 광야까지 이르렀다 할 정도, 바다까지 나갔다 하는 말은 어마어마한 그런 그 번성함이 있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열국의 주권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결국은 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압의 멸망. 자, 13절, 14절을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이 모압은 아수르로부터 침공을 받았고요. BC 715년경에 1차적으로 사르곤 2세나 혹은 사네립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그 이후에는 이 모압이 아수르에 조공을 바쳤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BC 582년에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됩니다. 이제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모압의 모습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모압만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멸망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멸망하고 모든 나라가 결국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압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너희는 이 땅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려라, 시온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설 것이다. 이것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모압에게도 이것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지금 열국들이 멸망해 나가는 이 수많은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열국들이 망할 것이고 모든 만국이 결국은 다 이렇게 재난을 당하고 결국은 망할 것이다. 그러나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새의 뿌리에서 그루터기에서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국의 기치로 세워질 것이다. 만국의 기치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뿐만 아닙니다. 모든 만민의 희망으로 자라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말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 그리고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